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5절과 26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평생 동안 힘든 고비를 수없이 견뎌내면서 그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오직 내가 마지막에 웃겠다고 하는 신념 하나로 온갖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도 잘하며 공부를 시켰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보고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쭉 인생의 발자국을 뒤돌아보면서 그때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웃는 자가 이기는 자였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몹시 후회하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웃는 사람이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지 평소에 절대로 웃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웃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얼굴에요,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평소에 안 웃은 사람은 웃는 근육이 마비되어서 나중에 가서 웃고 싶어도 웃는 근육이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웃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즐거움이 없는데 마지막에 즐거운 일이 있겠으며 평소에 웃지 않는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사실상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힘든 일이고 짜증나는 일이고 어려움이고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왜소해지고 이런 것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을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어야 복이 온다 그랬고 웃어야 행복합니다. 안 웃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 없어요. 웃어야 행복한 거예요. 일부러라도 웃어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사소한 일에도 까르르 하고 얼마나 웃어 제끼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수록 웃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안 웃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늙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희망과 소망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웃음이 많아지면 일소일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시는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서 내가 다 벌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벌하실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할례 받은 자를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받은 자와 못 받은 자를 멸하시겠다 이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할례 받은 자도 벌하시고 할례 받지 못한 자도 벌하신다면 할례를 왜 받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구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별된 표시가 할례인데 할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신다면 할례 받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까지도 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할례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할례법이었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가 없었는데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난감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은 또는 하나님의 율법은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오직 히브리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 민족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할례를 육신이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당시에도 보면 히브리 민족의 문제가 뭐였냐면 육신적인 할례는 행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문제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너희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고 할례가 행해짐으로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 관계가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자도 받지 않은 자도 둘 다 멸하신다는 것이고 이것을 현재의 의미로 바꾼다면 교회 다니는 자와 교회 다니지 않는 자를 둘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말입니다. 결과가 이렇다면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다 심판당한다면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면 그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할례가 신약에서 세례로 바뀌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적시는 것인데, 그것은 약식 행동이고 실제로는 물속에 잠기는 침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살겠다고 헌신하면 그에게 세례, 즉 침례를 베푸는데,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의 할례, 신약에서의 세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는 구약, 신약, 계시록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할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세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 그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에 출석하고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명령을 듣고 믿고 따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야 영생이 있다. 그 말씀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교회 나가고 껌뜻하면 주여 주여를 밥 먹듯이 복창해 대거나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를 시도 때도 없이 연발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아멘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급선무다 그 말입니다. 명령을 지키려니 명령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명령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지키고 따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법을 주시기 때문에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법이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이 법을 바꾸신다면 그 법을 지켜야 합법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법만 붙잡고 거기에 얽매여서 옛날 법을 지키고 있는 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이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물론 신앙의 초보자가 다 있잖아요. 운전을 해도 초보 운전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초신자 때가 있는 것이고 초신자 때야 다 그럭저럭 그렇고 그렇게 그냥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우유나 먹고 맨날 젖이나 먹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수만 명이 있은들 어디다 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이에요. 미디안의 군대를 모집할 때 다 모여라 하니까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고 보니까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다. 그래서 처자식이 걱정이 되는 사람, 집 걱정이 되는 사람, 노부모가 걱정이 되는 사람 다 추려가지고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아있어요. 10,000명도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자세를 보고 구별했더니 300명과 9,700명으로 구분이 되어서 9,700명을 또다시 2차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숫자가 필요했다면 32,000명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2차로 모집하고 3차로 모집해서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숫자를 동원해서 미디안 군대로 쳐들어갔다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전쟁 경험이 많습니다.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싸울 줄 압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싸울 줄도 모릅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낫 가지고 가서 싸우고 호미 가지고 싸우고 그런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과 싸운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별도로 추려가지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이것 가지고 싸운 거예요. 즉 항아리가 무슨 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나팔 가지고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횃불 가지고 적군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라니까 했어요. 그걸 가지고 나갔더니 그들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도망가고 도망가는 사람 쫓아가서 죽이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신 명령이었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명령을 지킨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싸워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법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신 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면 합법입니다. 모세 때 가가지고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이 모든 율법의 골격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면 사는 시대를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나서 세례법으로 바뀌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고 새 법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다 무시하고 여전히 할례를 고수하고 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서 배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법을 바꾸시는데 그것을 예언의 법이라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인치는 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할례가 세례로 세례가 인치심으로 뭐 이렇게 그 사이사이 뭐 다른 것도 조금씩 들어가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알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신 명령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때 멸하실 대상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애굽, 유다, 에돔, 암몬, 모압 및 광야에 거하며 머리를 모지게 깎은 자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털을 모지게 깎았다고 하는 것은 빡빡 깎았다 이거예요. 이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의미했어요.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율법도 없고 하나님이신 명령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은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벌하실 대상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머리카락을 기르는 대상은 여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머리카락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것은 내 위에 나를 지도하는 분이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 위에 나를 지도하는, 나를 지시하는, 나를 가르치는, 나를 이끄는, 나를 인도하는 어떤 힘이 있다. 나는 그 힘에 이끌려간다. 이것이 교회 또는 여자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이 장사였고 나귀 턱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괴력을 지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들릴라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힘의 원천이 자기의 이 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들릴라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해도 삼손이 다 이렇게 다른 말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안 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뭐 들릴라가 눈물을 흘렸는지 여자의 눈물 때문에 뭐 삼손이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들릴라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삼손이 내 힘의 원천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나는 이 긴 머리카락을 잘리면 힘을 쓰지 못한다. 이것을 실토했고요. 그날 밤 삼손이 잠든 사이에 블레셋의 군대가 와서 삼손의 머리통을 홀랑 밀어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오라를 받아서 묶여 있어요. 그전 같으면 이거 뭐 식은 죽 먹기로 다 풀어버리고 내 이놈들 해버리면 끝나는데
힘을 쓰려고 발악을 해봐도 과거에 있던 힘이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는지 삼손을 통해서 힘이 발휘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에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삼손은 그제서야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놈들을 박살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맷돌을 돌리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저 하나님의 원수들을 나로 하여금 다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해서 저 원수들을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그 삼손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니까 삼손을 붙잡아 매놨던 큰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삼손이 무너뜨렸어요. 다시 삼손에게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중심 기둥을 뽑아버리니까 그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 것은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림으로 힘을 잃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었는데 사실 머리카락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이나 오늘 우리들의 머리카락이나 머리카락의 성분은 단백질일 것이고 그 중에 뭐 다른 성분들이 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갖다 놓고 분석하고 오늘 우리들의 머리카락을 분석해 놓고 보면 머리카락의 성분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힘쓸 때 힘이 장사였을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라 그래가지고 그 머리카락 속에 무슨 특별함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다만 삼손은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주신 명령과 약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명령과 하나님이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할 때 놀라운 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약속, 하나님이신 명령을 누설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삼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었고 약속을 위반한 것이 되었고 그 결과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명령과 약속이 머리카락, 이 실질적인 이 머리카락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보다 직책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나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고려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을 만나기가요 쉽지 않아요. 또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사람들을 만나기가 너무나도 희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약속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교회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있는데 직분, 교회 큰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신 약속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말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가 이제 그 언론인으로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데 사실상 밖에 나가보면, 사회에 나가보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마 10명을 만난다면 한 3명, 4명 정도는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중에 3명, 4명 가운데 또 1명, 2명은 교회 중직으로서 수석 장로님도 계시고 그 중에는 여전도회 회장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런 교회의 중직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신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이렇게 한마디 던지거나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주신 명령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때 주신 명령이 그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명령이 생명이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명령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과거부터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기독교가 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신앙생활 정도를 유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발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해서 믿음의 고도를 높여가지고 높은 데서 양식을 구하고 높은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해서 하나님의 큰 명령, 하나님의 큰 약속 그 안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과 같으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잖아요. 자식들을 낳는데 이게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 모르면 가서 유전자 감식하잖아요. 친자 소송해가지고. 유전자 감식 해보면은 99% 일치한다. 그러면 내 자식인 거예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있는 그 유전자가 자식에게 그대로 DNA, 유전자가 내려간 겁니다. 혈통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로 계속해서 그 혈통이 이어져 가는 그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과 같으냐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유전자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약속이 없는데 유전자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한들 유전자 감식해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말은 안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아들에게 있으면 그는 아들이지만 아무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전혀 그 아들에게 없다면 그는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형상과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금지하신 육신신앙, 기복신앙, 율법신앙 이런 것으로 떨어진다면 그 자체가 천년왕국을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해주고 인을 맞아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급선무인데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봐요. 이 사람은 어디서 떨어진 뚱딴지같이 그런 말이나 해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상한 사람을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신천지나 이런 데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영적인 신앙에서 이탈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머리 빡빡 깎은 이방인들처럼 되면 안 되고 영적인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영성과 영력과 영감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머리카락이 잘리는 겁니다. 다른 것은 세상적인 것은 양보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정치 다 타협하잖아요. 세상 살이 타협하잖아요. 내 것 하나 주려면 저 사람 거 하나 받으려면 내 것 하나 줘야 되잖아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 진리 문제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그들이 육신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다 벌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도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어요. 구약이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면 신약에서 요구하는 할례가 있잖아요. 신약에서 요구하는 할례. 즉 세례지요. 신약의 할례는 세례지요. 그것을 받아야 정상이고 유대인들도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후손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제 또는 이스라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했으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해왔으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제는 육신의 할례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명령이 없는 거죠. 그죠?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명령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약속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때로는 사도들을 보내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안 듣더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분하면 육신의 할례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었다면 마음의 할례는 영적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은 저 히브리 민족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 민족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신약에 와서 교회입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 말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할례 받았을지라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법을 강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다 됐다고 자만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다 할 일 했다라고 세례를 거부한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계시록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인치는 역사인데 그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내용의 그 사건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대와 법과 명령을 바꾸셨다는 말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는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새로 주신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현대판 유대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과 끝은 같다 그러잖아요. 초림 때 바리새인, 유대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바리새인, 유대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 유대인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 나왔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인치심의 요구 속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거절함으로 낙오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될 일, 즉 예언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계시록적으로 표현한다면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이 그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는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내용을 보면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할례가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신 약속이 있느냐, 마음에 하나님이신 이 시대에 주신 명령이 있느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느냐. 즉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느냐,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표시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게 중요하지. 내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다 그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히브리 집 민족은 양을 잡아서 설주와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넘어갈 것이다. 애굽의 온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드리워서 집집마다 다 통과해가고 가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히브리 민족의 집은 죽음의 그림자가 뛰어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양을 잡아서 피에 바르라고 한 것은 그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약속이 중요하고 명령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양의 피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것이나 아브라함의 후손 아들들에게 육체의 할례를 행한 것이나 신약에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나 더 나아가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고 이것이 할례로 또는 세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시대마다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받은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셨고 세례받은 신약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셨듯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교회 다니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늘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담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온 것입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하나님이 다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교회 심판인 것입니다.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탈피해가지고 영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이 벌하실 대상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